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4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로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을,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고 있음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이 종을 주님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어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실 잘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음을 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사람을 사랑하며 나가는 삶을 통하여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의 기쁨을 만끽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2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시작되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재미난 경기가 있었는데요. 올림픽 양궁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김우진 선수가 16강에서 여러분 무려 10점짜리 화살을 9발이나 썼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경기에 우리 김우진 선수가 6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시 김우진, 우승은 우리 대한민국의 것. 그런데 여러분, 8강에서 이제 대만 선수를 만나서 경기를 치르는데요. 합계 총점 5대3으로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6대4군요. 6대4로 우리나라가 패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사필기정, 모든 일은 옳은 이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노력을 하면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노력의 대가, 그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우진 선수는 대만의 그 선수보다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난 것일까? 그럼 만난 것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김우진 선수가 노력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옳은 이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옳은 이치. 여러분, 세상에 옳은 이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세상의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진리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참 메시아일까? 참 메시아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됨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을, 진리의 그 계획을, 그 일을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필기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사자성어인데요. 한 부지런한 나무꾼이 산에 갑니다. 나무를 하다가 잘못해서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어지죠. 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나무꾼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연못 앞에서 엉엉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칩니다. 자기는 오직 나무도끼 한 자루밖에 없거든요. 항상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처럼 정말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나무도끼를 정말 찾지 못하는 그 아픈 심정으로 그 연못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산신령이 나타나 물어보죠.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나무꾼이 이야기합니다. 제 나무도끼를 잃어버려서, 제 도끼를 잃어버려서 제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연못 안에 들어가서 금도끼를 가지고 옵니다. 은도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끼들이 당신 도끼입니까? 나무꾼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아주 허름한 나무도끼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금도끼, 은도끼가 자기의 도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산신령이 그 정직한 나무꾼에게 금과 은도끼를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로 내려가서 큰 부자가 되어지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나무꾼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연못에 도끼를 던지고 연못 앞에서 울고 있는 척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산신령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산신령이 금도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도끼가 당신 도끼입니까? 거짓말하는 그 나무꾼은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것이 제 겁니다. 산신령이 은도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당신 것입니까? 그것도 제 것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혼을 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는 거짓과 욕심이 끊임없이 솟아나 있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정직해질 수가 없는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직을 해야 된다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따르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며 또한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여러분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를 합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을 받아들여서 그 이방이 믿고 있는, 이방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따르고 섬기고 신전을 쌓으며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땅이
섬겨야 될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따르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유일한 신이심을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따르는, 그들을 믿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의 신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방의 신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여러분 살아있지 못하며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쾌락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서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즐거움을 쫓고 즐거움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며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성애가 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의 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는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며 즐거움에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간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사람들의 방향성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방의 신들이 알려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삶의 모습과 동등한 삶의 모습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단을 쫓는 많은 사람들의 삶 역시도 동일한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들이 구원의 방법들을 찾고 자기들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진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것임을 나를 통하여 깨달아 알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뜻에 따라 그들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삶력, 그들만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김에 따라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됨을 기억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수년 내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었었는데 이제 즐거움과 평안함과 기쁨이 넉넉함이 넘쳐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범죄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수년 내에 수년 동안 이 땅이 가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언제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를 때 당신은 구원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 한 명, 나 혼자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속 좁은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 내 삶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 성경을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가 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바라봄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합,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죽을 것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범죄하였고 이 땅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심을 통하여 그 스스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인 것이지요. 엘리야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아합 왕은 처음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겠죠. 무슨 말도 안 되어지는 소리를 하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그 땅 가운데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18장 말씀이 바로 1절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1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런 가뭄과 같은 삶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면 내 삶은 평안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이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이 넘쳐나는 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 안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그들 안에 욕심이 있으면
결코 평안함이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지지 못해도,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거룩해지며 평안을 누리며 나간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이 이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엘리야가 아방에게 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그 한 시대의 그 신하를 통하여, 주의 일꾼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돕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오바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아방에게 가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엘리야와의 만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아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방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키시며 아방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누가 참신인지 당신이 보십시오. 당신이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참신인지,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가뭄이 오게 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신지 당신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제게 그 시간을 당신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들과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땅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시합을 합니다. 어떤 시합을 합니까? 제단 앞에 그 제물을 놔두고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임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바라보며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들과 하나님 믿는 선지자 엘리야가 시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먼저 누가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언제가 뜨거울까요? 지는 태양이 뜨거울까요? 뜨는 태양이 뜨거울까요? 뜨는 태양이 더 뜨겁죠. 뜨는 태양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먼저 하십시오. 당신들이 먼저 제단에 한번 당신의 신에게 이야기해서 불을 붙여보십시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규례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규례에 따라서 자기 몸에 피를 냅니다. 칼로 자해를 하면서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이 나타납니까? 그 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종후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은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너희의 신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살아있지 않겠냐? 살아있는 그 신이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가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고, 잠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신을 불러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신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조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야. 죽어있는 신이야. 능력 있는 신이 아니야. 능력 없는 신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신이 아니야.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아무 능력 없는 가치 없는 우상일 뿐이야 라고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그러면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근심하지 마.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을 살펴보면 나의 주관적인, 나의 그 원대로, 나의 그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욕망과 내 욕구에 따라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왜 자기들의 몸을 그 칼로 그으며 그들이 죽은 신을 부릅니까? 자기들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까요. 자기들에게 있는 잘못된 욕구가 있으니까요. 피를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발광하면, 더 많이 소리치면 자기들의 신이 듣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에 빠지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저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니까 그 무언가의 그 결과가 있으니까 내가 그 신앙을 가져야지. 여러분,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건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박성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시며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가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것을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사랑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맞이하신 이후에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부활을 하신 겁니까? 세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여호와 되지 못합니다. 목사가 예수님 되지 못합니다. 목사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그저 종입니다. 종. 우리 모두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더 우월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더 능력 있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다 말입니다. 오직 성령님 한 분만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엘리야만큼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은 잘못된 신들입니다. 당신들이 의지하는 신은 잘못된 신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야기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상의 그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기준,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함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 전함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분별하는 법이 또한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이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신앙의 그 여정이 이단에 빠진 여정인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여정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엘리야가 이제 오후 늦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그 성전,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다시 제단을 샀습니다. 누구와 함께 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쌓아갑니다. 무너질 성전을 함께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뿌리며 물을 철철 넘치게 하며 제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예배자가 예배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됨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목사가 높아지는 교회, 목사만이 드러나는 그 교회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혼자 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살아 나아갈 때 이단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높아질 때, 교회가 높아질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떤 모든 것이 높아질 때 우리는 잘못된 길,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는 유일한 분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만민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잘못된 길을 걷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더해집니까? 이 성경, 오직 유일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을 다하시며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의 성도를 통하여, 교회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함께 은혜에 누리며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 안에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아가시는, 믿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시내산을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세가 없자 이야기합니다. 아론아, 아론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제약된 자입니다. 나는 나약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단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잘못된 정보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 넘어집니까? 왜 쓰러집니까?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까? 내 판단, 내 기준,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양궁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양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양궁을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양궁을 잘할 수가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모든 나라들도 다 노력을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선수를 나간다고 하는 것, 올림픽 선수권에서 입상하는 것, 그 순간 금메달이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양궁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바람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잘 타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바람 우리가 잘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바람을 아무리 잘 탄다고 해도 여러분, 내 뜻과 내 기준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잘못 예측하는 그 순간 내 화살은 잘못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기준을 하지 말라라고 신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너희를 이끌 자가 없음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또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와 우리가 어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믿었던 어떤 누군가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단 역시도 여러분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심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또 평안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그 믿음을 두지 아니함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가다 세상이 잘못된 믿음을 주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함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음을 누리며 나가고 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많은 문화들을 우리에게 알리려 합니다. 전하려 합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합니다. 주님, 그 누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육신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나 건강히 주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로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믿지 않고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을 따름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이 가는 모든 삶 속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